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오늘 7가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좀 서론적으로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현장 가서 복음을 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말씀 받을 자에게 가서 전해주는 건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 받을 자에게 여러분이 영접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면은 영접시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길 메시지나 영접 메시지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은 영접할 자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 5년, 6년 영접 운동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영접 다음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나요? 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보면은 특히 18절부터 20절에 딱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랑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아는 너희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너희는 이란 단어예요. 그냥 너희는이 아니라는 거죠. 그 너희는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복종하는 천국의 배경과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이제 복음의 비밀 아는 사람이, 신분권세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랴. 주님이 왜 함께 하시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인도받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삼원으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게 한다, 삼원을 한다, 이게요, 사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너희는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라는 겁니다. 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물리적인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현장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정이라는 현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학교 다니는 사람 학교, 직장이면 직장, 지역이면 지역, 이런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현장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그 현장에 이 눈을 열지 않고, 복음의 눈을 열지 않고, 사실은요, 그 현장 갔었을 때는 그 현장 놓고, 아, 여기가 복음 필요하구나.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 강단대로 우리가 눈이 딱 안 열려 있으니까 사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부 다 갈등에 빠져있고 문제에 빠져있고 시험에 빠져있어요. 왜냐? 이 비밀을 못 누리는 너희는이 돼버렸거든요. 이 비밀을 놓쳐버린 너희는 돼버리니까 가서 만약에 전도를 해도 뭐밖에 못해요? 영접 이상은 못 시켜요. 다시 말하면 영접은 약간 요 비밀 조금만 알고 전달하는 스킬만 있으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 문제도 끝내시고 그 문제 뒤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전달을 못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제자, 다시 말하면 복음 받을 자가 누굽니까? 제자잖아요. 그러면 키는 뭡니까? 이런 많은 곳에 이미 하나님이 뭘 해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아까 이제 복음 받을 자로 준비해 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영안이 안 열리면 안 보여요.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서 기도 시작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전도됩니다. 맞죠? 그날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 사람이 영접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현장으로 보였으니까. 근데 5년, 10년, 20년 지나도 변화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전혀 현장으로 안 보이고 복음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안 보이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받으니까 안 살아나는 거죠. 분명히 가서 그 현장에 가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알고 딱 가보니까 준비된 제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줄 제자. 이 제자는요, 특징이 뭡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와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를 따를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종해요. 그래서 제자는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말씀 받을 자를 제대로 찾았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당장 앞에서 기쁨으로 이게 딱 안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말씀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말씀 받는 척 하면서 뒤에서 말씀 안 따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말씀에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시간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말씀을 전달해 줬을 때 말씀 따라오려고 하면은 그 뒤에 이제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고 저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지만,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마귀 꺾으셔야 돼요. 못 믿게 한다니까요. 못 믿게 하는 마귀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딱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강단 붙잡고 사모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된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미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거기에 준비된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는 이상해요. 말씀을 따라와요. 왜? 내가 말씀 따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가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아버지, 아들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뭡니까?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전도의 일을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르침.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만 베푸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 앞에서 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제자를 뭘로 훈련시켜라? 말씀, 기도, 전도로 훈련시켜라.
성령 인도 받도록 훈련시켜라. 그래서 너희들이 했던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4가지 훈련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기, 사모늘. 그래서 현장에 갔잖아요. 현장에 갔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에서 복음 제시되는 사람 만나서 이게 뭐예요? 여기서 캠프가 있는 거예요. 캠프. 여러분이 여기서 캠프 빛을 딱 발하는 거죠. 이 빛을 딱 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빛을 발했더니 복음 받을 사람 제자 나와요. 물론 치유 대상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캠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개인 양육을 하는 건데 이 양육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이 사람이 똑같이 우리랑 구원의 길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예요? 사모를 하고 이 사람이 캠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4가지 훈련을 이게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이 완전 제자화 되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요 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이게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재생산이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한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돼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너희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복음 누리는 비밀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사모늘의 비밀 확실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양육하고 이 사람 통해서 계속해서 캠프하고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요 응답을 함께. 그래서 4가지 우리 교회 훈련하는 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훈련을 통해서 요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이제는. 그럼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복음 받을 자 제자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이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요 정말 언약 기도를 하시는데 전도를 위한 언약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근데 그게 구한다는 게 꼭 여러분 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런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뭐 돈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구하라 찾으라 그러는데 두드리라. 근데 저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뭘 찾고 있냐? 하나님 불신자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낙심자 불신자 중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문을 바람같은 불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옵소서 하고 언약기도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직장 현장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갈급하게 하셔서 준비시켜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나에게 붙여주시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장에 내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 대로 정말로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세요. 진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같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진짜 마음에 좀 왔어요. 그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현장 가서 뭐 우리가 하고 바꾸고 뒤집고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목사님 한계에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고 진짜 우리가 안 가는 곳 그잖아요. 우리가 안 가는 곳 나의 뭐예요?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이제 저희 고모 이제 오촌 당고모가 이제 장로님이에요. 여자 장로님. 근데 이제 딱 얘기를 해보니까 어저께 핵심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교회 성도님들 제자 빼고 거기서 다 나가고 있대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비슷하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뭐 얘기했냐면은 근데 고모님 우리 장로님 그 교회는 전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교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구원의 길 그리고 한 번 현장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오는 게 전부 다래. 그러니까 지금 어디 단계인지 아시겠죠? 요 복음의 비밀만 딱 얘기하는 단계. 좀 요것만 적용하는 단계. 그렇게 돼서 사실은요. 딱 가서 현장 나가서 영접은 시키겠죠. 근데 여기 다음에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누리면서 복음의 눈을 갖고 딱 현장 가서 복음 누리면서 그 안에서 현장에서 언약기도 하고 이렇게 누리고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준비된 제자 돼 있는 사람, 영접할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이렇게 양육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 갈급해서 복음을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박성영 사모가 우리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왜냐면 자기 현장이 자기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모를 하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타겟으로 놓고 계속 기도하고 이 사람 복음 전할 기회와 시간표를 달라고 했는데 하는 시간표를 준 거예요. 그 영접을 시켰다니까? 영접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말씀을 조금씩 반응이 오는데 확 안 끌려와. 그래서 어느 날 확 얘기했더니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양육 중이에요. 근데 이걸로 뿌리 내리고 이제 교회화되는 날이 오겠죠. 완전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 복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부분에 들어온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 요 단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 만약에 우리가 30군데, 50군데, 100군데, 200군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 몇 군데 하고 있죠? 많이 없어요. 그냥 그 장로님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되는 게 있냐? 전도하고 있는 데 있냐?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현장이 있냐?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는 현장이 있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문 열려갖고 하나님 문 여셔서 또 들어가는 현장이 있냐?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그렇게 현장이 약한 거죠.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나가는 사람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살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기 계신 분들만 딱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이거 누리시면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이 현장에서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곳에 캠프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그 지역에 가서 불특정 다수한테도 가보세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만 가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찾는 응답,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기도하시라니까요. 가서 그러다가 대화해보시고 만나보시고 해보세요. 근데요 그러다가 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영적 축복 누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전도는 제가 봤을 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거 누리고 있는 영적 상태로 딱 가시면 요런 영적 축복 받을 사람이 연결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 상태구나. 그래 여러분 전도를요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오늘 양육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어느 날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죄짓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지금도 요게 문제가 뭐냐면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영적 상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내 맘대로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마귀가 주는 생각, 영향 받잖아요. 결국엔 누구 맘대로 돼요? 거의 마귀 맘대로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슬금 마귀가 인도하죠. 슬금 결국엔 하나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과 저주 멸망을 끌고 가죠. 어떻게 여기 이걸 압니까 사람이? 내가 요 상태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잡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복음 받았다 완전 수지 맞은 거예요. 그잖아요. 야,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단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담력을 얻었어요. 여러분하고 저는 원래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근데 히브리서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성소 휘장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인간의 이 상태를요 하나님 없애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끝! 오전에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했지만 끝내셨다니까요. 이거는 영적 원리고 영적 답입니다.
근데 끝났는데 안 끝난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숨겨놓은 거라. 끝이 났는데 끝이 안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끝내기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끝내기 위한 언약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불신자 상태에서 망할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나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완전 복음이 아니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셔서 아,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사람에게요 가장 좋은 걸 주세요.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지금 남아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언약 붙잡고 계신 분들이 너무 복 받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왜냐? 다른 것 때문에 안 남았어. 오직 복음. 제가 참 나쁜 목사예요. 왜냐면 복음에 말할 줄 못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나쁜 목사란 말이 성도들한테 이게 좀 개그도 잘 못하고요. 좀 이렇게 잘 못해요. 뭐 다른 거 잘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로서는 이렇게 좀 보니까 연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저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복음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이 복음 누리니까 그냥 편안해지더라. 진짜 여기서 끝나더라. 근데 어느 날 진짜 이거 발견하고 나니까 아, 이게 끝이라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내게 있는 게 문제가 문제 아니다. 목사님이 강단한 얘기에 생긴 게 이게 이 내용이에요. 왜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신 거고,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 중이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로 보이니까 문제가 정말 문제가 돼버리는, 문제에 잡혀버리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오전에 강단의 내용들의 가장 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 이 눈으로 보고 있다면은 감난선언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미션 주신 거잖아요. 네 할 일이 있어. 언약의 여정이야. 그럼 너 뭐 해야 되는지 그거 알고 그럼 뭐 하면 돼요? 인도받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 정말 우리 누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그래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근본 문제 그리스도 사람들한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명 안 할지 모를지언정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당신 예수 영접하면 당신 모든 문제 끝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남아있는 문제 있을 수 있다. 당신이 그 남아있는 문제에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신자 불신자 영접 딱 해갖고 사역 딱 하시는데 어느 순간 딱 되면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멈춰요. 왜 멈추는지 아세요? 개인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없으니까 멈춰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제일 빨리 응답받게 만들려면요, 복음의 비밀과 말씀 따라가는 비밀을 빨리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문제나 자기 갈등과 자기 상황 속에서 그냥 멈춰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넣어주면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구나 라는, 다른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이다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이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표로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세요. 이 사람이 그거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다른 응답이 와요. 왜냐면 이 사람은 알거든요. 영적 상태도 영적인 그런 어떤 불신자 배경 속에서의 문제나 어려움과 고통도 다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맛본 적이 없고, 성령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을 때 그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만 얘기해봐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복음 받았는데도. 그 잠깐 들을 땐 괜찮아도 이 사람 평상시 삶이 하나님 떠난 상태라. 그래 이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혹시 전도하셔서 양육하시면요, 요런 부분,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언약의 여정 미션을 딱 잡을 수 있도록 딱 도와주셔서 딱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그때부터 응답이요 이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첫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뱀에게 속았습니다. 2번, 이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근본 원인이 있죠.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인간이 속았어요. 마귀에게. 이 마귀가 뭐 하는 자로 했죠? 온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쟁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에게 뭘 갖고 옵니까? 지금도 거짓 메시지 갖다 줘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짓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뱀의 말에 귀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 말씀 집중해야 될 인간이 이 거짓 메시지를 듣고요. 죄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빗나가다 엇나가다.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목표 맞추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빗나갔어요. 뭐가요?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어. 뭐예요? 저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거짓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뱀의 말, 사탄의 말에는 귀를 열어서 불신앙 불순종한 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 메시지를 따르게 만들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씀 중심을 안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이해되지 않아요? 말씀 중심으로 안 사는 게 저주예요. 말씀이 없는 게 재앙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목마른데, 예. 너무 배고픈데 밥이 없는 거예요. 찾아도 못 찾는데요. 그 현장의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죄를 가진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뭐가 나왔어요? 당장에요. 인본주의 나와요. 인본. 내 방법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아닌 척해요. 괜찮은 척해요. 우리 척병이라고 얘기했죠. 척해요. 사람은요, 전부 다요, 자기 문제를 인정 잘 안 하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요, 내가 주인, 이게 딱 하나님 떠났을 때는요, 내가 딱 주인 된 거예요. 인본주의. 그죠? 근데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지은 인간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숨은지라.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중에 두려움과 불안, 여러분 혹시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움 불안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뭔가 두려움 불안이 계속 생각이 들어온다면 반드시예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문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있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숨는 상태. 이제 숨어버리죠. 제가 상태로 썼는데 숨어버려요. 이게 제가 감춤, 이 척하고 요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숨기고 척하고 비슷한 거예요. 원리적인 부분은 비슷해요. 이게 드러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거의요, 감추고 숨습니다. 그래서 절대 인정 안 하죠. 네 번째,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절대 내가 죄인임을 인정도 안 하고, 절대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자꾸 뭐예요? 숨기려고 하고 감추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못 만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 만나주러 왔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해버려. 밀어버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맞죠?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원한 저주와 불행에 빠집니다. 어떤 저주와 불행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함께하면 그 영적 상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 소리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지금 계속 빨리 말하고 있는데 아, 천천히 얘기하시네. 맞죠? 네, 이게 다 녹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만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아까 했죠. 이 순병, 척병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은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영적 죽음이 온 거라니까요. 죽은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움직일 수 없어요. 죽은 자의 노력은 헛된 겁니다.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죽은 자가 암만 노력해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두 번째, 죽은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라니까요. 잡힌 거예요. 여러분, 잡힌 상태, 착고가 채워져 있고 팔다리가 묶여 있는데 잡힌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이 말씀, 네 가지 말씀이 전부 다 뭐예요? 잡힌 거라니까요. 그래갖고 뭐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각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예. 귀신에게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잡혔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돼야지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어느 날 딱 잡혀갖고요, 귀신 들려 점치고 있다니까요. 내가 점치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귀신 들리니까 점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혔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혼미한 상태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4장 4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많이 꺾으셔야 되는 게 뭐예요? 혼미하게 복음 못 듣게 만드는 막이 있어요. 그 제가 불신자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가요,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안 들려요.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뭐 여기 민수 있는데 제가 복음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이게 딱 얘기할 때마다 제가 안 들어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죄를 살릴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다니까요. 그 질문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뭐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집중훈련 갔더니 말씀에서 답이 나왔어요. 강태형 목사님이 딱 얘기하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맞습니다. 결론이 나더라고요. 맞죠? 저 친구를 강한 자가 잡고 있지. 그러면 그 강한 자를 꺾으면 되지 않냐. 근데 목사님이 딱 뭐라고 했냐, 강한 자가 언제 꺾이냐,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이 강한 자가 결박된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하겠습니다. 강태현 목사님 버전은 여러분 30분 걸립니다. 성경 구절 겁나게 많아요. 그 30분짜리 버전을 계속 그려요.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요, 제가 혼자서 그리고 계속 그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저 친구 연락이 왔는데, 그때 제가 만나갖고 진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요게 꺾인 걸 느꼈어요. 딱 만났는데 복음이 들어가더니. 이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너희는이잖아요. 이게 결국 아까 얘기했던, 내가 영적 상태로 딱 준비하고 복음은 누리고 요 안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내가 뭐 갔습니까? 연락이 왔죠. 연락이 와서 그냥 만났는데 준비 딱 해놓고 하나님이 딱 복음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서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복음 딱 누리시면서 이렇게 돼 있구나 알고 딱 그걸 놓고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사모님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좀 창문을 닫아주시죠. 안 되겠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인데 말씀에 예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다른 분을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함께 하신 뭐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확인합시다가 무슨 얘기냐면 성육신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보자.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성구 함께 읽어가면서요. 여러분 혹시 불신자 전도할 때도요. 꼭 구원의 길 그리지 않아도요. 성경 말씀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졌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영적 노예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른 분을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문제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고 얘기해주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이런 말씀 읽고 의미 설명해주고 이러면요 복음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어요. 같이 여러분요 말씀 이 성경을요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 예수를 시인하면 너희가 예수를 만약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딱 얘기해 줄 때 너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게 인정이 되냐? 그 이상하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창세기 3장에 있다 내가 이렇게 죽은 상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정해요. 그러면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그래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렇게 말씀 같이 확인해보자. 이 예수를 시인하겠냐? 아 만나고 싶냐? 만나겠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그냥 영접기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말씀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날. 여러분 중요한 키가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날. 믿어지는 날은 믿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언제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홈미케 만드는 흑암 꺾고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느 날을 주세요. 그 날이 오면은 흑암이 꺾이면 그때까지 말씀이 안 들어가던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고요. 그때까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선진이 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민수 아버지 어머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 우리 따님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영준이 가정 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다 된다니까요. 그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말씀이 믿어지는 날.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스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린도서 2장 18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는 날이 와요. 믿어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도 어느 날 생각해보면은 갑자기 말씀이 좀 믿어지고 딱 이런 날이 왔다니까요. 그게 내가 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셨어. 저는 그래서 그걸 깨달아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듣는다는 게요 이게요 사탄이 엄청난 방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요즘 들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만약에 계속 성령 충만하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회사 가서 직장 가서 지역 가서 계속 성령 충만하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영적으로 그 지역 가갖고 그 대상자들을 놓고 막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흑암들을 막 꺾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막 미쳐요. 막 왜? 얘가 막 흑암을 막 꺾거든. 근데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결정적인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보시라니까요.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왜 줬습니까? 마귀의 진지, 흑암의 권세를 파괴하도록 예수님이 처음부터요 현장 나갈 때요 병 고쳐주는 거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를 줬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을 꺾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가로막는 자, 여러분 영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아시고 흑암을 꺾으시고요. 그 은혜를 통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표 오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장은 정복됩니다. 저는 그런 결론이 좀 났어요.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진짜 이렇게 막 기도한 적 없었는데 진짜 교회적으로 막 계속 기도하고요. 여러분 이제는 현장 가서도요. 모든 성도님들은 뭐하냐? 언약 기도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하십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요. 언제 돌아왔냐? 진짜 강팍한 불신자 친구들, 막 천주교 친구들, 막 제가 복음 전하니까 막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다시 나한테 복음 얘기하면 너 다시는 너랑 안 논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 제가 언약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예수 영접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사정없이 준비해놔요. 완전히 수능을요,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치게 해갖고 그날 다녀오다가 걔는 이과고 저는 문과인데 잘 안 만나지는데 하필이면 저랑 만났어. 만났는데 완전히 어깨에 힘이 다 빠졌어. 다 죽을상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딱 만났는데 그날 영접하는 거죠. 저는요 그때 딱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다 준비시키시는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돌아왔어도 제자화 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은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만들 수 있는 뭐가 없으니까 저도 그 친구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못했다니까요. 왜? 제 그림이 영접 이후의 단계가 잘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어떤 사람 딱 붙어도요 제대로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후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요 워크숍 하시라니까요. 왜? 반드시 영접돼서 반드시 양육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목사와 신학자로도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다. 네, 이건 안 적을게요. 왜냐? 목사, 신학자도 이거 확인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요 학교에서요 우리 그 Y모 대학, 제가 학교 얘기 이름 얘기하면 까면 저 인터넷에 올라가는 메시지니까 그 대학 신학과에 수많은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구약을 가르쳐서 뭐 교수님 계세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신학 이론 여러 가지 다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구약을 가르치면서 나는 한 번도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된 게? 메시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마지막 수업 시간에 이것은 모든 신학계에 돌아가고 있는 신학 이론들이다. 그러나 메시아 사상이 만약 연결되어지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사상들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라는 말만 던지고 수업을 마쳤어요. 어찌나 열을 받던지.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 다 시험 볼 거 다 보고 그 뒷면 뒤집어갖고 구원의 길을 거의 막 복음 구약에 있는 막 얘기를 하면서 막 나는 구약의 가장 핵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저는 진짜 그래요. 아, 이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션이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전달해줘서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뭐예요?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해야 되는 건 원동력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능력 누리는 거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오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요구하시면서 좀 은혜 받을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을 좀 늘리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왜냐? 너무 간헐적으로 얘기해줘. 그냥 진짜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듣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주일에 그냥 한 명 전달할까 말까. 아예 한 명도 전달 안 하고 그냥 1년 내내 가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 우리가 응답 많이 받을 것인데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전도자의 삶 얘기하면서 전도자의 삶이 되려면 그 이전에 전도가 개인화돼야 된다. 전도를 누리는 정말 전도자가 되려면 전도를 먼저 하는 삶을 가지래요.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복음 전하고 전도지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전달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래요. 그러면 요 능력이 나타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대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를 내가 저 사람에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전도를 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 내가 이 사람 못 살리잖아요. 이 사람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제대로 인도받을 사람은요, 해보면 알거든요. 내가 전도지 전달하고 복음 전달한다고 영접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로 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요, 그 능력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진짜 이상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현장의 문을 여셔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인도받았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 방향만 하나님께 맞추시면 돼요. 뭐 이것도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려는 걸 자꾸 좀 내려놓으시고, 다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누리고 정말로 우리 안 되는 거 뒤집고 그냥 진짜 복음을 살리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오후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되 현장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